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적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이렇습니다. 제가 패러디한 거거든요. 그 아침 11시인가 하여튼 그 MBC 라디오에서 이지용인가요? 하여튼 어떤 아나운서에 이것은 이렇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모르실 거예요. 이 시간에 라디오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라디오를 들으시면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 백수라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하여튼 이것은 이렇습니다라는 라디오가 내용은 이래요. 어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른 지식으로 이렇게 일깨워주는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본받아서 맥주 감사절은 이렇습니다라고 한번 제목을 정해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맥주 감사절을 바르게 알면 정말 좋은 날인데, 이게 잘못 알면 정말 힘든 날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의미를 잃어버리면요 항상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타락하게 되면 항상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끊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맞이하는 이 절기가 그렇지 아니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돈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했듯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어찌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왜 이렇게 달콤하지 않고 마음에 부담이 느껴지고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1,000번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놀랄 노자였어요. 저도 놀랄 노자였고, 혹시나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 저희가 그 검색창에 1,000번째를 검색을 들어가 봤더니 한 유명한 목사님이, 그분이 제가 유명한지 안 유명한지를 왜 아냐면, 어떻게 아냐면 신문에 실었던 글이더라고요. 신문 사설 칼럼에 적었다라는 것은 저처럼 안 유명한 목사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유명한 목사이기 때문에 신문 그 칼럼에 적었겠죠. 그 신문 칼럼의 질문이 이랬었습니다. 목사님, 1,000번째를 뭐 몇 번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꺼번에 해도 되나요? 뭐 어찌도 되나요? 그런 내용이었는데, 딴 걸 제 기억 안 나고 이것만 기억납니다. 그 목사님은 지금 1900 몇 년부터 5,000번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1,000번째를 떠나서 자기는 지금 5,000번째를 진행 중이다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신문 사설에 적어 놓았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그 네이버에 1,000번째 쳐보시면 쭉쭉 내려보면 신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야,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아직까지 이렇게 얘기하며 이렇게 하고 있는 자들이 있나? 그리고 우리는 1,000번째가 정말 아름다운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몸에 좀 이렇게 이상한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왜냐? 연구를 한번 해보니까 왜냐?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요것처럼 잘못 알면요 1,000번째가 부담스러워지고 싫어지고, 교회 가면 맨날 돈 내라 하고 하나님은 맨날 돈만 갖다 바치라 하고 그렇게 된다. 의미를 모르면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삐딱해져요. 타락이 듭니다. 그러면 죄가 들어오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이 되어버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맥주 감사절은 이런 것이다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도한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제정하신 그 의미대로 나아가면 우리는 복에 복밖에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의미한 대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지금까지 살아온 것대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맥주 감사절이 기쁘고 즐거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럽고 무거운 절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77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77절이 바로 맥주 감사절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보시면 맥주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오늘 읽었던 신명기 16장 말씀도 명령입니다. 남자들은, 그러니까 성도들은 새 절기를 지키는데, 77절을 지키는데 그때 어떻게 와라? 그냥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아버지 앞에 귀한 것을 가지고 나와라. 요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거시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그 밑에 말씀은 더 한층 더 나갑니다. 네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아버지 앞에 드려라. 하나님께서 과연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가? 맥주 감사절의 유래부터 한번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맥주 감사절은요, 광야에서 지켰던 절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지켰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그 속에서 농사하여 아름다운 수확물을 얻고 나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광야에서 지킨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 들어가서 지킨 것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 라고 합니다. 자, 첫 열매를 드려라. 월급 받은 거 갖다 내라 얘기가 아니에요. 요게. 네, 첫 열매를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시고 사업체를 주시고 이걸 주시고 이걸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거 좋은 겁니다.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안 드리고 싶은데, 네, 안 하고 싶은데 요 첫 열매를 드리라 하는 바람에 내가 억지로 갖다 바친다는 것이 바로 오해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자, 첫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수고하고, 자, 출애굽기 말씀에 너희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다. 이 첫 열매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바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맥주 감사절은 기쁨이 있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수확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포커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고 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에만 대해서 이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가지고 와라, 첫 열매를 드리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첫 열매밖에 없습니까? 우리에게 이 열매가 한 개밖에 없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그 열매가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이 첫 열매를 다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그 기쁨은, 이거는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월급을 받고 물질을 받아 살고 있는 시대라서 이 기쁨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성경이 적혀지고 있던 시대에 또 어쩌면 지금 농사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정말 그 열매 처음껏, 그 처음껏요, 그거를 딱 뗐다라는 것은 몇 개가 달리는 줄 아십니까? 고추나무에 고추가 한 개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추나무 하나에 고추가 수십 개가 열립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한 개를, 첫 열매를 따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개는 다 누구 겁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줄 모릅니다.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1년의 절반을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날이 바로 이 오늘 맥주 감사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넘치면요, 우리 6개월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1년의 지금 절반을 우리 보내놓는 이 시점에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안 좋은 일도 있었지요. 물론 기뻤던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눈물 흘릴 일도 분명히 있었지요. 하지만 지나갔고 이 시간에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날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지요.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그리고 그 첫 열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열매를 딸 때의 그 기쁨은 따본 자만 압니다. 여러분, 뭐라 설명할 방법이, 제가 이 반농사꾼 아닙니까? 요즘에 제 스스로 고백하는 게 반농사꾼입니다. 여러분, 고추에 줄 한번 묶어 보셨습니까? 우리 부부 가서 싹 묶어 놓고 다음날 집에 다시 하셨어요. 네, 싹 지났는데, 네모나게 지났는데, 우리는 분명히 땡땡하게 해놨는데 밥 먹고 돌아올 이렇게 축 처져서 집에 가봤어요. 몰라 집에 가.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것 같아. 근데 반농사꾼이 되어다 보다요, 제가 해내는 건 아니지만 가지 하나 열려 있을 때 그 기쁨, 오늘 수박도 따오셨다니까 제가 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 기쁨, 첫 열매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나만 간직하는 거고, 또 한번 생각해 보니 이 기쁨을 누르다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는 날이고, 이 인정이 되면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고백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한다라는 의미는 뭔가요? 앞으로의 확신과 다짐을 할 수 있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은 여러분, 그냥 기쁘고 신나고 즐거운 날이에요. 지금까지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바쁘게, 매주 정신없이 그렇게 지나가는 그 날이 아니라 첫 열매를,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예물을 가지고 나오면서, 야, 진짜 이 6개월 동안 제가 알기로도 우리 중에 배고픈 사람 한 분도 없었습니다. 배고프신 분 없었고, 째거리 계절만 되면 옷을 사 입으시고, 네, 매일 계절만 되면 농에 옷이 없대요. 내 눈에 보이는 건 도대체 뭔가? 남자들 다 그 마음입니다. 네, 그 농에 있는 건 천이냐? 그건 도대체 뭐냐? 뭐 수건이냐? 하여튼 매 계절 되면 또 하고, 여러분, 또 매 계절 되면 살도 찢다가 살도 빠졌다가, 하여튼 이 모든 지나간 것들을 한번 오늘 내가 정신 차려서 되돌아보면 정말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만, 정말 아둥바둥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 본다고 그렇게 살아온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정신 차리고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임을 고백하는 날, 그리고 우리는 확신하고 다짐하는 날. 한 신학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맥주 감사절이 없는 자에게는 추수감사도 없다.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에 감사할 수 없는 우리들, 맥주 감사절에도 기뻐할 수 없는 우리들은 추수 감사절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추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이만큼의 소득은 없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요만한 것 가지고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항상 웃음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1년에 반 돌아볼 때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는 7월달 되면 우리 교회에 자리가 없을 줄 알았어요. 네, 다 우리 1월 1일날 시작할 때, 여러분, 저는 1인당 하여튼 한 분당 두세 명씩은 될 것 같아요. 그 열이 찬 눈빛.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1월 1일 소년 집회 때 올해는 2명씩 3명씩 전도합시다 할 때 한 명도 아멘 안 하신 분이 없어요. 두 손 들고 아멘 하고 막 문에서 눈을 초록초록 뜨고 내가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고. 우리 군대 가 태훈이는 대학 가면요 동신대로 버스 보러 달라 했어요. 다 데리고 온다고. 네. 대학 가보기 전이니까. 가기 전에는 이런 예를 품고 있는데 우리도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다 살을 얼마나 뺄 거라고 고민했습니까? 고백 가운데 이번에는 이렇게 할 거다. 돈도 내가 이번에는 이만큼 벌 거고 저축도 내가 이만큼 하고 막 하나님께도 이만큼 저만큼 할 거라고 막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아이고 6개월 지나서 한번 정산해 보니까 참 생각대로 모든 것이 안 되어 있어서 요거 가지고 인상 쓰고 그런 성도가 아니라 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더 큰 추수감사절 그 추수감사절도 바라보며 확신하며 다짐하는 그런 맥주감사절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은요 또 나눔의 시간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년의 절반을 힘들게 살았습니다.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정말 어렵게 농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추수하는 날입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보시면 오늘은 쉬어라고 얘기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풍부한 날입니다. 여러분 나눔이 있다는 것, 나에게 나눔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교회는 경쟁하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시기하는 곳도 아니고요. 교회는 질투하는 곳도 아니고 교회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일반 바깥을 우리가 전쟁터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교회는 전쟁하는 곳이 아니라 와서 편히 쉬다가 가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맥주감사절에는 여러분 마음을 좀 이 주일날은요 이 마음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용서하고 그래서 안아주고 그래서 용납하고 휴가 때 가보세요. 휴가 가서 싸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그만큼 여유가 넘치거든요. 오늘 우리 수확한 날입니다. 보리를 수확한 날이에요. 우리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보리를 수확해서 창고에 넣었을 때에 그 아버지들의 그 입가에 그 희밋한 미소. 이제 내 새끼 굶길 일 없다라는. 그러다가 그 보리가 없어지면 없어갈수록 아버지들은 이제 험악해져 가는. 저는 그런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드라마를 통해서 봤습니다. 다 창고에 넣어놓고 아버지의 입가에 웃음. 다 막걸리 한잔하고 오면서 기뻐 노래 부르는 그 모습. 하지만 없어지고 나서의 또 그 간절함. 맥주감사절은 모든 것에 충만한 하나님이 주셔서 모든 것에 충만하여 나눔이 있고 여유가 있는 날이 바로 이 맥주감사절임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좀 쉽시다. 좀 쉽시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쉬는 날입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오늘 이제 수확해서 맛있는 거 나눠 먹고 베풀어 주고 나눠 주고 안아주고 배부르게 먹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누구까지? 노비까지 일하지 않고 성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날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절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육 간의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삶입니다. 나의 노력이라고 고백하신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또 추수감사절까지 쇠가 빠지실 겁니다. 힘드실 겁니다. 왜? 노력하셔야 되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절까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맥주감사절에 수확했던 이 수확물보다 추수감사절에는 더욱더 크고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내 창고에 포도즙이 흘러 넘치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겁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이고, 육적으로는 좀 내려놓고 좀 편히 쉬고 좀 경쟁하지 말고 모든 이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이 맥주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말씀을 빌어서 어깨에 힘 좀 빼볼까요? 어깨에 힘 빼시고 좀 풋하게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실 것 주셨습니다. 네 수고 족하다고 하십니다. 오늘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편히 쉬고 회복하고 힘을 얻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 때까지 이루어질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함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맥주감사절을 지정하셨고 우리를 향해서 회복하고 쉬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맥주감사절을 만들어 놓으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육간이 쉬어라는 거예요. 고생했다라는 겁니다. 6개월 동안 고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 고생했는데 한번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인도하셨는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곤한 영육을 오늘은 내려놓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 마시며 기뻐 뛰돌며 기뻐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 맥주감사절, 더 나아가면 그런 날이 바로 주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맥주감사절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추수감사절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사실 맥주감사절이 오늘인데 맥주감사절 1년의 반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 사실 솔직히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왔습니까? 그것 좀 쉬면서 다시 점검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내가 정신없이 6개월 살아왔는데 어쩌면 오늘 교회 오는 그날까지도 정신없이 교회 왔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그것 좀 딱 내려놓고 이제 한번 생각해보고 변화하라는 겁니다. 변화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새도 먹이시고 참 아궁이에 들어갈 들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왜 나는 염려했냐? 나는 왜 이렇게 걱정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된다고 불만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불평하는 삶을, 왜 이렇게 아픔의 눈물을 흘리는 2016년의 반년을 살아왔는가? 주여, 이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는 날이 바로 이 또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회개하고 나면 항상 따르는 열매는 감사의 열매가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잘 지키면요, 추수감사절 기대하십시오. 그거 품고 나가는 겁니다. 맥주감사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나를 돌아보며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추수감사절의 은혜가 여러분 기다려지지 않으십니까? 맥주감사절은 추수감사절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작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변화되어서 나아간다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맥주감사절은요, 여호와를 공경하는 날입니다. 잠언서 3장 9절 말씀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처음의 것이 뭡니까? 처음의 것은 공경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옛날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첫 월급을 타셔서 옛날만 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 빨간 내복을 사다 드렸던 그때 그걸 왜 사드렸습니까? 꼭 첫 열매 첫 월급을 받아서는 사에게 빨간 내복을 사다 드리던데 그거 혹시 빨간 내복이 아니더라도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혹은 또 내가 존경하는 분을 모시고 가서 맛있는 걸 사다 드리기도 하고 또 그분에게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모든 이유는 바로 그를 공경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월급을 빨리 타면 빨리 타서 좋은 것 같아요. 금액이 적잖아요. 근데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받으시는 그 누군가가 되었던 그 분은 이 사람이 나를 이만큼 생각하고 나를 공경하며 나를 존중해 준다는 그 마음을 받고 얼마나 더 기쁘며 얼마나 많은 것을 또 쏟아내어 주겠냐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에 가지고 오신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첫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에게 있어지면 있어질수록 드릴 수 있는 그것도 바꾸어지잖아요. 제가 한 번도 예를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참 힘들고 못 살 때는 목사님한테 편지 쓰고 이거 하고 저거 해서 드릴 때에 또 어른한테 드릴 때에 참 기쁨이 흘러 넘쳤는데 그분이 성장하면서 연봉이 올라가고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하여튼 모든 것이 풍만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한테 드리는 것은 10년째 20년째 30년째 변화가 없다면은 그것을 받는 자도 사실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첫 열매.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 내가 공경하는 의미를 아버지께 보여주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바로 그날. 그리고 이 맥주 감사절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잠언서 3장 10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며 하하하하 웃을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아름다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 첫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가 공경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의 마음을 깊이 받으시고는 우리의 창고에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흘러 넘치는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날이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맥주 감사주일을 하나님의 의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한다면 우리의 추수감사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지 못한 자가 있다면 정말 이 추수감사절도 참 힘들고 어렵지 않는가. 저는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첫 열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생각이 될 수 있고요. 나의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창고를 채우시고 새 포도주가 흘러 넘치는 추수감사절을 또 약속하신다. 그네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맥주감사절 여러분 편히 쉬시기를 원합니다. 맥주감사절 회복하시고 쉼이 있으시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웃으면서 또 내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추수감사를 기억하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1년의 절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수고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또 남은 반년 또 힘차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를 우리도 모르게 채워 놓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